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의 혈연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였지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40년 전에 모세의 도움을 거절하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드디어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형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나고 자기가 형임에도 불구하고 존경과 복종의 표시인 입맞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모세로부터 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함께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합니다. 그때부터 혈연 중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의 개념으로 표현하면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 첫째, 40년 전에 모세를 배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번에는 모세를 순수히 받아들일까요? 이적 때문일까요? 자, 두 번째는 모세가 그들에 대해서 자기를 장황하게 설명을 전혀 안 합니다. 내가 40년 동안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뭐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신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공동체가 모세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들의 믿음은 오래가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내 백성 보내라. 그럼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뭐예요? 오히려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말씀을 듣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그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었을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모세를 받아들이고 그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은 거대한 하나의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믿음의 공동체가 아니었어요. 그냥 혈연에 의한 시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모세를 지도자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기나긴 고통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인의 압제가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했고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당신들을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쉽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읽으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니느웨같이 악한 성이 요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더더군다나 물고기 뱃속에 있다 나와가지고 이 요나의 형편이 아주 말이 아니었는데 그가 전하는 말씀 앞에 그들이 옷을 찢고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 성경학자들은 이유는 이겁니다. 그때 니느웨 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예요. 성 안에는 전염병이 돌고 있었고 우라라트 같은 민족의 침략이 있었고, 요즘에 우리는 일식이 뭔지 다 알잖아요.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일식이 벌어지면 재앙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모르니까. 일식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등 그들로 하여금 무척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이 요나가 들려주는 심판의 메시지 앞에 자기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너무나도 완악해서 절박해지지 아니하면 우린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나오지를 않아요. 모든 가능성이 다 없어지고 오직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결국 그 가정이나 여러분 그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바꿔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내버려 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기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묘해서요, 자기가 어떤 조그마한 가능성이라도 있으면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뭘 의지해요? 그 조그마한 가능성을 붙잡고 어떻게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를 온전히 낮추지 않고 복종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을 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실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제자들 중에 둘이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저들을 멸할까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그 마을에 억지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우회하여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단순히 비참하고 어렵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예수님 앞에 비춰보는 각성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했는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무서운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절대 열지 않습니다. 어려우면 어렵다고 꾸역꾸역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만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 바꿔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난해지지 않으면 결국 누가 나오냐면 내 안에 있는 자기 주장이 나오게 되고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간악한 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결국 자기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로 예수님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론을 보세요. 아론은 누구의 형이죠?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를 만날 때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영접하고 존경과 복종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는 늘 모세의 대언자로 만족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론에게 실수가 없었냐? 그건 아니죠.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버림받지 않고 사용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는 늘 모세 아래 있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능가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아래 있을 때, 예수님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에서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지 못하고 뛰쳐나갔을까요? 금방 제가 한 얘기잖아요. 형으로서 동생을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항상 뭐가 돼야 돼요?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 밭다나를 피했다가 돌아올 때 형이 무서우니까 그 때를 막 나누고 선물을 막 1차, 2차 막 보내고 그 다음에 형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7번을 절할 때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맞아, 내가 첫째지. 그죠?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그가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였더라면 오히려 누가요? 에서가 야곱 앞에 절을 해야 돼요. 그게 에서는 싫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유익한 거예요. 그게 싫어서 내 뜻대로 하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에서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선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늘 자신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시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우상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첨하는 말씀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자신의 절대적인 부족을 깨닫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갈 때 그들에게 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28절에서 3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자,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큰 은혜를 입고 예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서 자기 민족에 돌아가면 무슨 얘기하고 싶겠어요? 예수님 얘기도 하겠지만 뭐 얘기해요? 자기 얘기하겠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됐고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국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자기 얘기예요. 간증 들어보면 다 무슨 얘기했어요? 하나님 얘기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다 자기와 관련된 거예요.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은 하나도 얘기 안 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얘기 전혀 안 해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으로 참으로 자신을 보내셨다는 징표에 대한 얘기밖에는 안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습니다. 메시지와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메시지는 단순한 도덕적 감화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고 징표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뭘 하셔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셔서 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그 약속은 뭐예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적인 확신이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알도록 하고 믿도록 하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아들로 삼아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겁니다. 단순히 애굽의 고통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이 얼마나 심하냐, 내가 이제 그 고통 없애주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은 뭘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애굽 땅을 떠나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어 보려고 한 애굽의 비옥한 땅을 완전히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떠난다. 일대 위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디 살았어요? 세상에 살았죠. 그러니까 세상이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뭐 해야 돼요? 살려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행복해야 될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될까?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다 어디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세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살라고 만드신 거가 아니잖아요. 거기를 떠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여기를 떠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대 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위기가 닥친 거예요. 새로운 땅의 윤리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해오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들이 새로운 하나님의 윤리를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개척을 하려고 할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어디죠? 당진으로 가래요. 당진이 요새 막 발전하고 하니까 거기 가면 될 겁니다. 제가 못 갔어요. 왜요? 기존에 있던 것들 버리고 부모님의 것들 떠나 간다는 것이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그러니까 못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못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놓기 때문에, 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인도하는데 순전하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지껏 400년을 살았어요. 여기에 내 모든 것, 땅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기업도, 모든 게 다 있어요. 떠나라는데 위기잖아.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받아들일까요? 믿음이 좋아서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조금만 위협을 가하니까 뭐예요? 모세를 하나님 원망합니다. 근데 왜 갈까요? 430년 동안 거기서 뭐 했어요? 노예로 살았잖아요. 이제는 여기 뭐예요? 진짜 소망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래, 여기서 내가 살아봐야 맨 노예로 살다가 죽을 건데 다 놓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셔서 보내십니다. 오늘은 설교자가 모세나 사도들처럼 눈에 보이는 표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일 때는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기적보다 더 큰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새로운 변화예요. 표적은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갈 때 우리 옛날의 삶이 벗겨지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예수님의 성품이 심겨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그러셨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것. 뭐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는 겁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기분 좋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말씀하시면 기분 좋다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든지 말씀을 듣는 자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말씀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으십니다. 여러분 참 많이 바뀌셨어요. 그죠? 우리 다 알잖아요. 우리가 처음보다 지금이 훨씬 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정욕적인 윤리를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만 붙잡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설교와 그가 행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뭘 하기 시작하면 경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예배라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죠. 하나님의 나타나심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것만 알고 있었지 예배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밖에 못 봐요? 보는 게 바로밖에 못 봐요. 애굽에 있는 신들밖에 안 보여요. 자기들의 삶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걸 못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그들에게 비추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관심을 발견하게 될 때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바른 반응은 항상 뭘로 나오냐면 예배로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예배 형태로 나타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인 거예요. 오늘날 예배는 굉장히 실존적으로 흐릅니다.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현재 예배를 드리는데 내 기분과 감정이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나의 감정이에요. 나에게 감동이 되고 무엇인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구약시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배를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듣고 뭔가 내 마음을 움직여주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이것이 온전한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예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어떤 식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또 크신 능력으로 애굽의 신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찬양하고 손을 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예요? 초점이 누구에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시며 나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지 내 감정이 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께 찬송을 드리고 그분께 나의 마음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이 여러분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자신의 중심에 머물러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께 진정으로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일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된다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셨다는 것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 나에게 행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1절 보시죠.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자,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한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초점이 어디 있어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 계획에 감사하며 감격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 430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자기들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뭔가를 부어주시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뭐예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인 동기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여기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 고통이 끝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자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기도, 우리 잘하잖아요. 그런 기도나 예배는 결코 성숙한 자의 예배가 아닙니다. 이런 경배, 이런 예배, 이런 기도는요, 좋을 때는 돼요. 내가 막 은혜 가운데 나갈 때는 돼요. 근데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돼요? 싹 무너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잖아요. 바로가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키자 금방 불만으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전해드리지 않던 예배까지 드리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방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 똑같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 얘기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서기까지는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몇 년 걸려요. 그거 뜯어 고치는데 광야에서 40년 걸리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1세대는 다 죽고, 여러분 그 훈련 받으며 자란 2세대 그들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일어난 일이 좋아야 겨우 용기를 내서 여러분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할 정도의 약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셨어요?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똑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부활함을 받았고 예배드린이란 우리의 자세가 조금씩 바꿔져 가고 있는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린 연약하도 작아도 그런 예배라도 예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연약하심을 돌아보시고 현재 겪은 것에 대해서 우린 그래도 무조건 감사함으로 머리 숙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예배는 예수님이 현재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 나가실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면서 예배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족해. 난 약해요. 나는 안 돼요. 제가 정욱에게 뭐 큰 거를 요구하겠습니까? 부모가? 아니잖아요. 정욱이는 정욱의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장차 커서 잘 되어지고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며 잘 되어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며 인내하며 끌고 나가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오고 반대가 와도 쉽게 우리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건요, 그런 불신앙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는 그 장소가 항상 엄청난 승리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10명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거기는 막 최홍만보다도 큰 사람들이 막 우으로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 밥입니다. 갑시다. 거기에서 실패한 결과 나머지는 40년 동안 뭐예요? 황해에서 유대다 다 죽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그 믿음의 자리에서 그들이 내렸던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들이 내렸던 결단이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사역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제 하나의 교회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수많은 이 진통과 싸움과 반역이 있을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끝내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손길을 붙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자기의 관심을 가지면 좋아하고 자기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막 기분이 들떠가지고 하지 않던 모든 것까지 합니다. 그러나 믿어도 결과가 신통치 않고 어려움이 계속되면 언제든지 말씀에 반항하고 자기의 성질에 따라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누구냐면 우리들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가능성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그러나 우리에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 예배도 예수님 받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간섭하고 인도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다듬어 가신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인내하십시오. 예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제는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나약할지라도 언젠가 예수님 앞에서 더욱더 예수님과 기쁘게 즐겁게 손잡고 동행하는 그날이 올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예수님만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예수님,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들 낙심하지 아니하며 헛된 생각 품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모습, 어떠한 환경에서도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